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에 점점 알려지고 있는 중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3절로 1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헤롯을,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권력의 눈이 멀어 남편을 버리고 왕인 헤롯을 유혹한 헤롯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백성을 돌봐야 할 왕의 본분을 잊고 욕정과 재물의 눈이 멀어 부유한 가문 출신인 동생 아내를 취한 헤롯을 세례 요한이 함께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비방했다고 선지자를 체포하고 처형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탐욕스러운 왕과 왕비 그리고 이를 질책하는 선지자의 대결 구도가 왠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이와 같은 것을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열왕기상 17장으로부터 19장에서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이때의 아합과 이세벨도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성공을 위하여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고 공공연히 책망한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헤롯 왕과 헤로디아 사이에 85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마지막도 비슷한데 먼저 아합과 이세벨의 경우는 아합은 전쟁에서 어이없게 전사했고 이세벨도 훗날 반란군의 손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떻습니까? 유대 땅 일부를 다스리는 분봉왕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유다의 왕이 되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일삼았는데 오히려 정적들의 덫에 걸려서 로마 황제에 의하여 분봉왕 자리마저도 빼앗기고 먼 외국 땅으로 유배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누구나 남과 다른 새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아무나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르고 싶다고 해서 그리 만만하게 달라지는 것이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인인 이상 사람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각하고 행하는 바가 거기에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해도 인간성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 말씀,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을 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나 종말이나 죄인인 이상 사람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줄에 매인 동물이 제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인들 정해진 곳을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또 제 아무리 멀리 간다 한들 목줄 너머로는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매여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곧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매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죄에 속박된 열매 없는 삶을 벗어나서 풍성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불식간에 풍요롭고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홀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지자이자 이종 사촌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곧 억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을 기리고 선지자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벳세다라고 밝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가 어디이길래 그렇습니까? 벳세다는 히브리어로 벳자이다라는 말로서 사냥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흔히 어부의 집이라고 불리지요. 그러면 이 어부에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러 벳세다 곧 어부의 집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짧은 삶이었지만 그의 일생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았던 세례 요한을 기리면서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야 할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이고, 둘째로는 교회를 통하여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이어가야 할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이고, 또한 셋째로는 이 사람 낚는 어부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위하여 어부의 집으로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고을로부터 온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 딱히 구분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삶의 배경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곳곳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 도우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면 오늘 말씀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배로 건너가신 그 길을 호수를 따라서 걸어서 따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3절은 이에 더해서 이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하고 원했으면 이 먼 거리를 쫓아갈까요? 또한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 길을 뛰어서 갈까요? 그러므로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풍요롭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고통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고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아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곳에서 배를 타고 혼자 빈들로 떠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물고 계셨는지, 어떻게 떠나셨는지, 그리고 동행이 있는지 없는지,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스토커처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온통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한시름을 놓고 있던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며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쁜 것, 곧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만한 흠이나 원망거리 같은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복돋우고 소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복음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즐겨 듣고 있습니까? 무슨 말에 우리의 귀를 열고 기울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하나라도 예수님의 흠과 트집을 잡을 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절한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에 더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표적을 뻔히 보았으면서도 부인하며 비방해야 하겠습니까? 또는 공회에 잡혀온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사람들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기만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를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고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둘째는 또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걸어서든 또는 뛰어서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을 보면 한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로 39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말은 할 수 있으니 목소리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니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아멘.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었지만 목소리로라도 예수님께 닿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42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새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결핍된 삶이었지만 이제는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걷든지 뛰든지 또 만약 이 맹인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면 목소리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고을에 있다 할지라도 곧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고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나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영접하셨다고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며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대접하듯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자녀를 달려가서 얼싸 안듯 사랑의 마음으로 반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면 기뻐하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인생길을 가다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면 길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답답하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자신이 없고 두렵다면, 기쁨과 담대함이 없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걷거나 뛸 수 없으면 목소리로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라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실천 안 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는 은혜와 온전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듣고 알아서 간절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중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오늘 말씀 15절에도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비록 한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양이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이 떡과 물고기를 얻은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떡과 물고기가 한 아이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많은 사람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먼 길을 따라왔는데 이 아이만은 자기 도시락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몹시 배가 고팠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꺼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8절로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는 기적과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누구의 무엇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 오는데 나만 가야지 하면서 혼자 냉큼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가자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중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부지불식간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거기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면 그것이 바로 내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사람과 섬김으로 함께 감당할 때에, 권면하고 인도하고 붙들어 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별것 아닌 줄 알았던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준비해 왔고 그것을 저 혼자 먹지 않고 내어드리니 그것을 통하여 모두가 배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절뚝거리는 사람은 부축하고 있고 그렇게라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업어라도 주고 있습니까? 혼자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업고 안으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에 있는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째로 들고 가는 친구들처럼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가의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겠다고 다른 사람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모두 이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시락을 주신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또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체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것이니까 나만 먹겠다고 품에 넣어두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는 작고 초라해서 부끄럽다고 꼭꼭 숨겨두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작아도 좋습니다. 값지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떡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면 곧 어린아이 1명이 한 끼 도시락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도 모두를 배불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만으로도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함께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겠습니다. 힘써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가고 겸손하게 베풀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있는 그대로 전부를 올려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잠시나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옵소서.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듣자 곧바로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는데 내가 먼저 가서 나만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받아야지 하고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어르신도 함께 가고
아이들도 함께 가고 연약하고 고단한 사람들도 권면하고 부축해주고 안아주며 심지어는 침 상태로 들고 가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나아간 그 사람들 속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을 때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도시락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고 따르며 함께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빈들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황량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우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아갈 때에 혼자 가지 않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짐같이 여겨졌던 사람들 속에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달음을, 우리 안에 담대함을,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요 선물이요 도구이기에 부끄럼 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부를 바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듣고 따르고 함께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맛보는 풍성하고 새로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